한 가지 기도만 좀 더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엘리멘터리 스쿨은 오늘 그 미션 나이트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애들한테 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상황을 보여주고, 그리고 애들이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유스는 오늘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쉽지 않지만 아이들을 이제 데려오는 부모님들도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위기와 열망이 있다고 한다면 애들이 예수님 만나고 이 땅의 거룩한 백성들로, 창조주를 기억하며 새벽 이슬 같은 아이들로 자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이쪽을 보고 기도해도 다 들어주시지만 마음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 벽이에요. 저쪽 벽을 손을 이렇게 내밀고 우리 잠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며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쉽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가운데 같이 하여 쉽게 기도합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 가운데 같이 하여 쉽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 가운데 같이 하시고, 아버지 아이들이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스더 전사님하고 하는 성경 공부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게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전을 주님의 보혈과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이 전을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덮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이들이 흘려드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듯 들어도 하나님 거기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4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부터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사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핫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핫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마귀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죽여갈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누리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4장은 특이하게도 여성이 주인공으로 2명이나 나타나는 유일한 장입니다. 한 명은 그 유명한 사사 드보라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한 찌질한 남자가 나오는데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기간이 무려 2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덤비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은 그에게 아주 유능한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시스라였고 그에게는 무려 900개에 해당하는 철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 부대가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우리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사를 보냈는데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드보라라는 것입니다. 영어 이름은 데보라, 줄여서 우리는 데비라고 부르죠. 여성이 사사인 것이 우리는 그런가 싶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자가 리더가 될 수 없는 시대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남자들 중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신실한 사람이 부족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부족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부족한데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제 본문이에요. 6절부터 볼게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에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아주 콕 집어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 장관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들과 그 바락을 그들을 바락 네 손에 이렇게 주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 남자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바락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멋진 이름이에요. 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이 바락의 입에서 정말로 남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드보라에게 던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었을까요? 8절 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 바락이 드보라에게 드보라 당신이 저하고 같이 안 가면 저 안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번개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것도 하나님이 콕 집어서 내가 쟤들을 다 네 손에 쥐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자가 이게 말이 됩니까? 보통 남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박모 씨 아들 모진 집사님 같았으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드보라 멈추십시오. 어디 여자의 몸으로 전쟁터를 나가시려고 하십니까? 여기서 명령만 하시면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보통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도대체 바락이 왜 이러는 거죠? 바락에게 이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은 드보라가
이게 우리는 한 절이지만 상당히 오랜 얘기를 이렇게 나누었을 것 같아요. 먼저 9절을 볼게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 말을 좀 바꿔서 말할게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락, 혼자 가도 충분하다. 그래야 네가 내 다음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지. 네가 혼자 가서 승리하여야 사람들이 너를 영웅으로 볼 거 아니냐. 네가 이 전쟁은 네가 다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네가 만약에 혼자 가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되면 너는 얻을 영광이 없고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네 손이 아닌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도 나하고 같이 가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바락이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전쟁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고 네가 가면 네가 영광을 다 얻을 거야. 근데 네가 나하고 같이 가게 되면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하고 한 여자가 영광을 얻게 될 거야. 근데 바락이 조금 생각하더니 그 다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나하고 같이 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대해서 큐티 말씀이나 이 말씀들은 이 바락의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군대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11절에 이상한 말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전혀 이야기거리가 안 되는 내용이 중간에 이렇게 탁 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나중에 야일이라는 그 여인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건데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 땅에 머물렀냐면 유다 지파의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무리가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그곳을 떠나 게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삽입된 이유는 유다 지파, 이 이스라엘에 있는 지파들이 힘이 그렇게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 겐족속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기로 생각했던 지파였는데 이들이 떨어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겐족속은 미디안 족속들이죠. 이들이 워낙 가나안 사람들하고 원래 친했는데 이스라엘에 붙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또다시 떨어져 나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가까운 곳에서 진을 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가 17절이에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박진 집사님 혹시 에어컨을 좀 틀어주실 수 있어요?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거기 가서 살면서 화평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편에 서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락이 드보라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볼산에 올랐습니다. 10,000명을 모집했는데요. 시스라가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한심한 거예요. 쟤네들이 전쟁을 하겠다라고 저 다볼산에 모이는데 정말 웃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그 정도 끌고 올 이유가 없는데 철병고 900대를 다 가지고 왔어요. 군사들도 엄청나게 끌고 왔어요. 새카맣게 몰려왔어요. 근데 바락도
모이는 1만 명을 보니까 다 한심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싸우겠다라고 손에다 하나씩은 다 들고 왔는데 창도 칼도 방패도 단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들이 들고 있었던 건 몽둥이, 삽, 도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내일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정확히 이들이 이스라엘 군대에 창과 방패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정확히 나와요. 더군다나 이 전쟁에 두려워서 참여하지 않았던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모이자라고 하는데도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 창과 방패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유일한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조롱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하는 믿음과 똑같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은 유일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며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을 하죠.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900개의 철병거를 보면 두렵지만, 수많은 가나안 군대를 보면 두려웠지만, 1만 명이 들고 있는 몽둥이를 보면 한심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드보라가 말한 하나님께서 저들을 너희 손에 붙이시겠다라는 그 말에 순종하며 다볼산에서부터 내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그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은 기손 강가에 모였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건기였어요. 강이 다 말랐어요. 철병거가 달리려면 평지여야 되고 딱딱한 곳이어야 돼요. 근데 이 기손강에 물이 말라버리면 완전히 딱딱한 철병거가 움직이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인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는 비가 내릴 염려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라는 그 당시의 기후나 모든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무조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려면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른 땅에 비가 내려 그곳이 진흙으로 바뀌는 거예요. 강가였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진흙으로 바뀌죠. 그 방법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바락이 드보라가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명령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바락이 그 순종하면서 내려가자 그 바락 앞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가셨습니다. 1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비가 올 확률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위에서부터 장대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번개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번개가 치자 이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 두려워하는데 이스라엘 10,000명의 가슴 속에는 이 가슴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번개라는 이름을 가진 바락과 함께 하시는구나. 번개치고 장대비가 쏟아지고 10,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내려오면서 소리를 지르자 이 가나안 군대가 혼비백산한 것입니다. 아무리 주의관이 대오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병거가 진흙에 빠지기 시작하자 막 말들도 놀라고 막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말들이 놀래서 뛰기 시작하고 움직이면 다른 병거하고 부딪히고, 그리고 좀 빠져나왔다 싶으면 보병들을 막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를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치시겠다는데 그걸 누가 이기겠어요? 이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나안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한 사람, 군대 장관 시스라가 다행히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 도망을 가게 됐을까요? 왜 이 한 사람만 도망가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이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용감하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드보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성취되어집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는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의 종족과 친한 겐사람 헤벨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헤벨의 아내 야엘의 환대를 받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그를 이 야엘이 말뚝으로 정수리를 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이에요. 바락이 시스라를 죽여갈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 글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온 사람을 안심시키고 이렇게 배반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엘이 그 전쟁의 소식을 이미 다 들었죠. 당연히 가나안 군대가 이길 줄 알았는데 몽둥이 들고 간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족속과 친했던 이 겐 족속, 이 야엘의 집안은 그 승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본인의 남편, 본인의 자식들, 자기들의 재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야엘의 행동을 우리가 뭘 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가는 장관이 거기서 깊이 잠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보라의 이름이, 그리고 야엘의 이름이 높아지고 사사기 4장은 끝이 납니다. 제가 관심 가진 사람은 드보라도, 오늘 새벽에 드보라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4장에서 내가 정말 관심 있는 건 드보라도 야엘도 아닌 이 바락이에요. 바락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락이 다볼산의 전투를 생각해보면 이 전투 가운데는 드보라는 있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본문을 그냥 보면 그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제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네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이 바락이 그냥 그 몽둥이든 10,000명을 데리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 전에 비가 왔느냐?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 왔다라는 얘기는 내일 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 그 명령을 듣고 나니까 방패도 칸도 창도 없는 사람들을 그냥 무작정 내려갔던 이 바락이에요. 그렇게 내려갈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더 충격적인 것, 전쟁이 끝난 후 드보라가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시가 사사기 5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드보라가 막 춤추며 노래할 때 바락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다 영광을 받으니까 바락이 뭐 기분이 좋겠어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때 내가 혼자 간다고 그럴 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5장에 이 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웃기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 5장 1절이에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용설자들이 용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노래를 부르는데 드보라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바락이 같이 좋아서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야엘을 축복하는 내용도 나오고 물론 본인 이름도 나오지만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진짜 야웰이 영광 받는 장면인데 이 노래를 바락과 드보라가 같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바락은 자신이 부끄러워 혼자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창피한 것 같지도 않고 드보라가 같이 간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야일이 자신의 영광을 빼앗은 것을 가지고 질투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사사기 5장을 보면 이걸 만약에 진짜 둘이 같이 노래 부르고 정말 거기에 온 이스라엘이 춤을 췄다고 한다면 진짜 바락은 신이 나서 춤추며 노래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야엘을 칭찬하는 노래를 같이 부르고, 그리고 바락은 사라졌습니다. 바락은 정말 그렇게 간도 벨도 없는 남자일까요? 사사기가 아닌 성경에 이 바락이 두 번 다시 언급이 돼요. 하나는 사무엘상 12장에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죠. 삼손, 입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물론 거기는 바락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바락이거든요. 바락의 이름이 거기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믿음 없어갖고 찌질한 것 같은 이 바락의 이름을 다시 히브리서 11장에 언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락은 드보라와 같이 가자고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락은 이 전쟁이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전쟁은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 못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분명히 같이 하시는 것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본인에 대해서는 자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는 분명히 틀림이 없지만 나 혼자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모습은 믿음 없는 것 같지만 그는 히브리서에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썼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락은 자기가 영광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락은 하나님께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자기는 하나의 사람으로 사용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바락은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여자가 영광을 받는 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저 여자가 영광을 받고 나는 영광 받지 않더라도 내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면 혹시나 이 전쟁에 질 것 같은데 드보라가 같이 가면 꼭 승리할 것 같아요. 그럼 넉넉하게 이길 것 같아요. 내 이름 없어져도 좋으니까 같이 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 나는 누구의 일을 이렇게 도와줄 때 더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가 더 안정감이 있는 사람.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앞서서 끌고 갈 때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누가 틀린 건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뒤에 보면 이 사람은 그냥 독단적이거나 혼자의 공명심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불편해하는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는 내 자리 없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작아지고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본인보다 이방 여자였던 야일이 영광을 받아도 넉넉하게 축하해 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자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우리 사실 드보라는 잘 알지만 바락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밑으로 내려갈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리 양보할 줄 아는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라고 하니까 우리 군인대에 창도 방패도 없다 할지라도 무모하게 내려가라고 하니까 내려갈 줄 아는 사람.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한계를 붙들고 넘기를 원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이 못하는 것, 남도 못하게 하는 건 참 나쁜 거예요. 먹지도 못하는 것 찔러나 보자라고 하는 행동, 우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앞에 있으면 그 축복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성격 그거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밀어주고 끌어주고 넘겨주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나중된다. 나중되고자 하는 자는 으뜸이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락은 당시에는 어떤 찌질한 사람으로 이야기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때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라기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썼던 역사학자는 그 얘기를 있는 그대로 쓰니까 그랬지만 히브리서를 썼던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서 쓸 때는 분명히 이 바락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정말 이제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들이 나올지, 무슨 법이 또 만들어질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야 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얕은 물에서 막 놀 때는 싸구려 튜브를 갖고 놀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물이 그냥 찰랑찰랑 흘러가고 아무리 깊어도 허리 이상 가지 않는 데선 싼 튜브 갖고 놀아도 다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세대 가운데 싸구려 믿음 갖고도 충분하게 신앙생활 폼나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급류를 타는 곳에서 그런 싸구려 튜브 갖고 살다가 다 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선 다 죽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쉽지 않은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거창한 것 같지만 그 거창한 것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나 죽어도 좋다라고 고백하며 다른 사람 섬기고 죽고 나아가는 것, 그런 멋진 믿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발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인 자신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드보라를 청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났는데 왜 내가 그런 후회될 일을 했는가?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것만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뛰어놉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것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같이 하심을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품고 안고 갈 수 있는 넉넉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그런 존재가 되어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